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또 당신의 발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경험으로 기쁘게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또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간절함을 더해 주셔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기를, 또한 성령께서 저희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섯째 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연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성서의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팔복에는 그리스도의 경험을 쌓아가는 길이 사방에 나 있다. 뜰의 경험,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죄인이 양을 끌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인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 잡는 것과 제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는 양의 머리에 죄를 자복하고 양을 잡는 과정입니다. 죄를 깨닫는 과정, 죄를 자복하는 과정, 위로함을 받음, 용서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번제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성령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울 준비가 되는 과정, 땅을 기업으로 받는 과정, 이 옥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저의 온갖 악한 면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놀라기도 했지만 그렇게 그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을 다 짓고 새 집으로 돌아가 시간과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의 그때까지 큰 신앙의 의무는 성경과 많은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도전을 주는데 나는 왜 그런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가 였습니다. 한편으론 나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에게 무례하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나는 교회를 나가고 믿는 것이 좋아서 하긴 하는데 남에게 그것이 좋다고 말하고 전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경험, 즉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론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의 실감 있는 개인적 경험을 간증하지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싸움에서 얻는 새로운 승리를 말하지 않는다. 시간이 좀 한가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형님이 보내준 모리스 벤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것, To Know God, 이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놀라운 기쁨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들게 되었습니다. 전에 알았던 성경 지식들이 제 자리에 정리되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이 꿀같이 단 경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다. 그 생명의 샘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대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게 된다. 잘 아는 진리가 새로운 측면에서 그대의 마음속에 제시되고 성경의 규절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섬광처럼 마음속에서 자결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대는 성경의 다른 진리들이 구속사업과 갖는 관계도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선생이 그대 곁에 계신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저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저의 경험은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꿀같이 단 경험을 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라지 않으면 또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수 안의 경험을 할 단계가 온 것입니다. 떡상과 금초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떡으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읽은 말씀같이 여기에 진리, 성경의 다른 진리들이 구속사업과 같는 관계도 깨닫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며 거룩한 선생이 그대 곁에 계신 것도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이제 또 이 경험을 한 제가 한 30년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제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는 향이 항상 타고 있고 그 연기가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악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거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놀랍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일어난 두 가지 큰 변화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고 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보는 시각이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이가 사랑의 관계 아니라 두려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의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대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대들보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잘못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그의 생애는 변함없는 언약의 황금고리로서 하나님의 생애와 하나로 이어진다. 주께서는 고통과 궁핍의 시간에 그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는 구주의 자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영원한 거처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여기에서 향이 휘장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제사장이 죄인을 검사하지 않고 제물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고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초림에 세우시려 오신 은혜의 왕국이 시작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위의 단계를 거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기도하며 또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한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기도들이 당신께 올라가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들이 주님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때에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는 귀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죄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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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집사님. 얼굴들이 모두 환한 걸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